안녕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을 좀 잘 이해하려면은 요즘 비교해야 될 다른 본문이 있어요. 그거를 갖고 와서 먼저 보시고 그거를 비교하면서 보면은 이 내용을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비교될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읽을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셨고 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답을 했는데 이 답이 정답일까요? 정답이 아닐까요? 정답이 맞습니다. 이 점은 완벽한 답입니다. 그리고 이 답이 얼마나 완벽했는지 주님께서도 이 답을 듣고 나셔서 너무 놀라셨어요. 아니 이건 네 수준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라고 하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만큼의 완벽한 답이었어요. 그래서 이 완벽한 답이 나오자 주께서 아직까지는 한 번도 얘기하신 적이 없는데 앞으로 당신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당신이 이 땅에 왜 오셔야 됐는지 그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그 알려주신 비밀이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읽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 처음 얘기하셨다 이거예요. 이때 처음으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이제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저들의 손에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때 처음 하신 거예요. 그러자 정답을 얘기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완벽한 정답을 고백했던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죠? 22절입니다. 22절. 있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붙들고 항의하면서 아니 왜 죽습니까? 뭐하러 죽습니까? 죽는 건 안 됩니다. 그런 쓸데없는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주님 결코 그런 일이 주께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붙들고 항변하였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처음으로 당신의 계획을 당신이 오신 이유와 앞으로 무엇을 하려는 걸 처음 얘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정답을 고백했던 베드로가 거절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17장에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갔었어요.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용모가요. 변화했어요. 어떻게 변했냐면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었는데 그 연약한 모습이요.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변화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두 사람을 만나요. 하나는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와 또 하나는 예언을 상징하는 엘리야를 만납니다. 만나서 이 세 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너무나도 신비롭고 너무나도 놀라웠던 베드로가 주께 건의를 합니다. 주님! 어디 가지 맙시다.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 여기다가 주님을 위해서 초막 하나, 모세를 위해서 초막 하나, 그리고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하나 짓고 여기서 주구장창 삽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그 산 위에요. 성경 읽고 갈까요? 마태복음 17장 15절 5절입니다. 5절 읽을게요.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그 산 위에 구름이 꽉 낀 거예요. 사방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주도 안 보이고 모세도 안 보이고 엘리야도 안 보일 만큼 완전히 그 공간이 구름으로 꽉 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음성이 하나 들려오는데 그 음성은 누구의 음성?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 음성은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한 이야기는요. 지금 너희가 바라보고 있는, 너희가 따라다니고 있는 그 예수는 누구라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 첫 번째 얘기였고, 두 번째가 오늘 중요해요. 두 번째 뭐였어요? 네, 너희는 그 예수의 말을 들으라. 누가 얘기했다고요?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이전까지는 많이 봐줘서, 그러면 안 되지만 많이 봐줘서 이 음성이 제자들이 듣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뭐 듣고 흘려보낼 수 있겠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그러면 안 되지만 예를 들은 거니까. 그 전까지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이 음성이 들려지기 전까지는 뭐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 음성을 듣고 나서부터는요, 들어야 되겠어요? 안 들어야 되겠어요? 아멘이 돼야 되겠어요? 아멘이 안 돼야겠어요? 충성이 돼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돼야겠죠.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거를 계산이 된 상태에서 오늘 본문을 봅시다. 다시 22절, 23절 읽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16장에 하신 말씀을 다시 했어요. 다시 했죠. 인자가 죽을 것이다. 악한 자의 손에 죽을 것이다. 그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이야기 16장에 하셨던 이야기예요. 그때는 제자들이 그 얘기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해버렸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다시 하셨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이제 앞에하고는 달라졌어요. 16장하고는 달라졌어요. 왜? 뭐가 가운데 꼈으니까요. 하나님이 이제는 이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그 선포를 듣고 나서 이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인자가 악한 자의 손에 죽을 것이다. 이 얘기 들었으면 이제요, 아멘이 돼야겠죠. 근데 여기서도 아멘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해놓고도 십자가에 대해서 아멘이 안 되고, 성부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이고 기뻐하는 자이니까 너희는 분만하지 말고 이의 말을 들으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 얘기만 나오면요, 못 믿겠다 그러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겠다 그러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근심은 될지언정 아멘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십자가만 나오면 이렇게 반응이 안 좋을까요? 네, 그 중요한 이유들이 오늘 저라고 분에게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유대인도 그렇지만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승리가 뭘까요? 승리가. 두 가지를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는 남을 죽이는 것을 승리라고 할까요? 아니면 내가 죽는 것을 승리라고 할까요? 남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을 승리라고 생각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내가 살아서 남을 죽이는 것을 승리라고 생각할 것 같으세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가 죽는 것은 승리가 아니겠죠? 여러분 말고 일반적으로 내가 죽는 것을 누가 승리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승리가 아닌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신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승리는 남을 이기는 겁니다. 좀 더 세게 얘기해 볼까요? 남을 죽이는 게 승리입니다. 목사님 너무 센 거 아닌가요? 라실지 모르겠지만 이 예를 들면 분명하실 거예요. 한두 사람을 죽인 사람을 뭐라 그러죠? 살인자라 그럽니다. 근데 1000명이나 10,000명을 죽이면요, 어린이 위인전에 들어가요. 그걸 읽으라 그래요. 이 사람을 닮으라 그래요. 한두 사람 죽이면 살인자라 그러지만 10,000명, 1000명을 죽이면은 아예 우리 집 서재에 꽂아놓고 그 귀한 아이들에게 그거를 읽으면서 이런 사람 되라 그런다고요. 영웅이라고 부른다고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남을 죽이는 것이, 내가 죽는 것은 승리가 아니고 남을 죽이는 것을 승리라고 알고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리고요, 그 영향력 아래 주의 제자들도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자기가 죽는 것을 승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남을 죽이는 것을 승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 그렇게 교육받고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성장한 사람들에게
당신이 죽는 것으로 승리를 하겠다고 하는 그 말이 씨가 먹힐 것 같으세요? 안 먹힐 것 같으세요?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오히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 왜 죽어요? 왜 주님이 죽어요? 주님이 죽지 말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로마를 죽이세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바리새인들을 죽이시고 거기에 악한 제사장들을 죽이세요. 그래서 그들을 다 쫓아내버리시고 그 땅에 다윗의 나라를 세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게 승리지요. 그걸 승리라고 그러지 왜 당신이 죽는 것을 승리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갈등이 생겨버린 거라 이겁니다. 제자들의 근심은 어디서 생긴 것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맞다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하나님의 방법이요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과 자기의 방법 사이에서 갈등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더 나가면은 하나님의 방법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대신 누구 방법이 더 나아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게.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계획보다는 훨씬 더 지혜롭겠다고 생각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갈등이 생긴 것이고 여기에서 분노가 생긴 것이고 여기에서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뜻이 달라가지고 갈등이 생기는 이런 이야기들이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제부터 이런 갈등이 시작되어지냐면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에덴을 창설하셨어요. 그리고 그 에덴에 각종 좋은 것을 잔뜩 넣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에덴 밖에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에덴 안으로 그를 데리고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에덴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 관리하라고. 내가 너 임명하니까 여기 있는 거 관리하라고. 그리고 이 에덴에서 금방 망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래오래 복 있게 살라고 라고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래오래 복 있게 살기 위해서 주께서 명령을 2개를 하셨어요. 2개를. 어떻게 보면 하나이고 어떻게 보면 2개이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2가지라고 볼 수도 있고 1가지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인데 어쨌든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동산 안에 있는 각종 실과 어마어마하게 있을 거예요. 그 어마어마하게 있는 모든 실과를 하나만 빼고 다 먹으라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명하신 거는 먹으라 한 것을요 먹고 먹지 말라고 한 것은요 먹지 말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게 많아요? 먹으라고 한 게 많아요? 아니면 먹지 말라고 한 게 많아요? 그렇죠? 먹지 말라고 한 거는요 하나예요. 반면에 먹으라고 한 건요 나머지예요. 그러니 그 나머지만 갖다 먹어도 평생을 못 먹을 만큼 넣어놓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먹으면 되지. 굳이 왜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걸 먹냔 말이에요. 근데 왜 먹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사단이 왔어요. 사단이 와가지고 이 첫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5절입니다. 읽을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죽지 않는다고. 이건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오히려 너희가 이거를 안 먹으면 너희는 영원히 하나님 밑에서 쫄따구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근데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사단의 논리였어요. 다시 말하면 사단의 논리는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는 게 싫어요. 하나님 우리가 높아지는 게 싫어요. 하나님 우리가 맨날 밑에서 그냥 박박박 기어다니는 그런 종으로나 쓰려고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는 게 싫어요. 그래서 잘 되지 못하게 하려고 뭐를 안 주시는 거예요. 선악과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저거를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논리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시죠. 하나님보다 우리를 잘 되길 원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잘 되기 원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어디다 넣어두셨다고요? 에덴에다가. 에덴이 행복이라는 단어니까. 에덴에다 넣어놓으시고.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시죠. 너희 얼마만큼 자라나라고요? 너희가 신앙을 시작할 때 처음에는 앞뒤 분간도 못하는 그런 상태로 시작되지만 그 상태로 영원히 있지 말고 어디까지 자라나라고요? 그리스도까지 자라나라고.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까지 자라가라 이거예요. 그 높아지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사단이 와서 얘기한 거는 하나님은 너희가 잘 되는 게 싫어가지고 너희에게 안 주시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종종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이거 주세요. 이거 안 주시면 저 안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이 갈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할까? 아니면 사단이 하라는 대로 할까? 요 사이에서 갈등을 하다가 어디가 더 매력적이었던 거예요? 사단의 말이. 그게 어떻게 나와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이 생을 자랑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훨씬 사단의 말이 그들의 눈에 보기가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덜썩 그걸 먹었죠. 하나님 말씀을 깨고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됐나요? 아니죠. 저들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는 고사하고 에덴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죽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 죄가 자자손손 이어지는 그런 비극의 시작이 되었다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나은 거예요? 아니면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나은 거예요? 좀 더 가볼까요? 야곱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인생의 말년에 애굽에 가서 바로를 만나요. 그때 바로가 야곱에게 물어요. 너 나이가 몇 살이냐? 라고 물어보자 야곱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창세기 47장 8절 9절입니다. 읽을게요.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들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자기 나이를 130이라 그러는데 130은 지금 관점에서 본다면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대단히 많은 나이입니다. 근데 그 앞에 살았던 이삭이나 그 앞에 살았던 아브라함에 비하면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 야곱이 내 나이가 우리 조상보다 어립니다 라고 말한 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산 건 우리 조상만큼도 못 살았는데 고생은요 그들보다 많이 했다 이거예요. 어떻게 산 건 그들보다 적게 살았는데 고생은 왜 그들보다 많이 했을까요? 그게 야곱의 출생의 비밀에 등장합니다. 출생 한번 볼까요? 창세기 25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예언이었어요. 아직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주께서 예언을 했어요. 이 리브가의 뱃속에 두 아들이 있다. 쌍둥이가 있다. 근데 이 쌍둥이가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데 서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싸우는데 그래도 먼저 나오는 자가 있을 것이고 뒤에 나오는 자가 있을 거라고요. 먼저 나오는 자가 이름이 뭐예요? 에서. 나중 나오는 자는요 야곱. 그런데 하나님이 순서는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이 나중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작은 자를 큰 자로 쓰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그런 일을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의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진 그 믿음의 족보는 이삭을 거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고요? 에서로 안 간다고요. 야곱으로 갈 것이고 그 야곱의 족보가 그 뒤에 12아들에게 갈 것이고 그 12아들 중에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다윗이 올 것이고 그리고 그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누가 올 거라고요?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올 거라고. 여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야곱은 망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만약에 야곱이 12아들을 낳기 전에 야곱이 죽어버리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유다가
그 뒤에 다윗을 낳기 전까지 죽어버리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이 그 다음에 솔로몬을 낳고 뭐 이런 일이 진행되기 전까지 죽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메시아가 이 땅에 나타날 때까지는 야곱의 가문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힘든 일도 있을 거예요. 어려운 일도 있을 거예요. 눈물 나는 일도 있을 것이고 가슴 칠 날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가문은 잘 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만약에 도중에 끊어지면요, 하나님은 당신이 한 말도 못 지키는 자가 되니까 그런 분을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겠냔 말이에요.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야곱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이 약속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은 중요치 않습니다. 왜요?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야곱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거를 승부를 걸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재산. 이삭이 거부니까 그 눈에 보이는 것이고 손에 잡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온 힘을 써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뭐도 하는 거예요? 사기도 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가죽 뒤집어 쓰고 아버지도 속이는 거예요. 나중에 뭐 삼촌도 속이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약속도 어기고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끝까지 살면서 그가 얻은 것은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 집에서 형하고 팥죽 갖고 싸우고 가죽 뒤집어 쓰고 싸워가지고 그 집 떠나게 되는데, 떠나게 되면서 그가 아버지 집에서 가지고 나간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많은 재산 다 못 갖고 가고 딱 하나만 갖고 가요. 그 몫이 뭔지 아세요? 기름 한 병. 기름 한 병 들고 나간다고요. 그 기름을 그것도 베델에서 쏟아버려요, 하나님이. 제사 지내게 해버리시니까. 그래서 빈털터리로 삼촌집에 가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평생을 어떻게 하면 더 볼까 거기에 전념하고 살다 보니까 그 자녀들도 소망이 뭐예요? 아버지처럼 사는 것이지. 그래서 아버지가 그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너무 좋아해서 그 아들에게 채색 옷 입히고 전 재산 다 줄 것 같으니까 그 아들을 어떻게 해버려요?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죽였다 그러고 애보고 팔아버린다고요. 그게 야곱의 인생이었다 이겁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아니, 야곱이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당신이 자녀에게 줄 것이 있으면 주신다니까요. 정상적으로 살아도 그냥 출근하고 일하고 해도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요, 하나 주신다고 하셨다니까요. 아멘이 안 됩니까? 아멘이 되죠. 근데 그 약속을 못 믿으니까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도 첫사람이고 인류 전체의 첫사람이 아담이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가문의 첫사람도 야곱이란 말이에요. 이 첫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아시겠습니까? 그들은 전부 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은 발전이 없다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은 더 나은 삶을 살지 못한다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방법 써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고요. 눈에 보이는 방법을 써야 우리가 인생이 잘 되는데, 하나님 자꾸 눈에 안 보이는 것만 얘기하니까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된다 이겁니다. 이걸 그대로 십자가에 갖다 놓으면 그대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도 저들이 왜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십자가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들 보기에는 우리가 해방을 받고 우리가 복된 삶을 살려고 그러면은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저 로마를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복된 삶을 사는 것이지, 우리 주님이 죽어버리는 건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오류가 하나가 있어요. 이게 왜 굉장히 심각한 오류가 있냐면은, 저들을 죽이는 걸로 우리가 해방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정적으로 모르는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하지 못하는 이유는 저 로마 때문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저 로마가 막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안 오는 게 아니고, 우리의 복이 안 오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 전 죄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본 적도 없고, 하나님 온전히 예배한 적도 없고, 하나님 기뻐한 적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것은 뭐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들은 로마만 없어지면 되는 줄 알았지만 실제로 로마가 없어져야 되는 건 다음 문제란 말입니다. 저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저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그 죄를 사하지 않고서는 로마 속에서도 저들은 괴로운 인생이고 로마를 벗어나도 괴로운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복을 주시려면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당신의 진노부터 쏟아부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노를 어디다 쏟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에게 쏟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에게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올려놓고 당신의 진노를,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남김없이 그 아들에게 다 쏟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자꾸 당신이 죽는 죽음을 그냥 죽는 죽음이라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은 당신이 죽는 죽음을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신다는 거예요. 진노의 잔을.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십자가라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십자가는 능력이 없어요. 왜요? 일반적인 십자가는 이때까지 진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예수님 죽으실 때 좌우 양옆에도요. 십자가 진 사람 있다니까요. 저들은 왜 죽은 거예요? 자기 죄로 죽은 거예요. 그런 사람 많아요. 십자가에 죽은 사람 역사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 십자가로 죽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라고요. 그 진노의 잔을 당신이 다 마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올 진노의 잔은요 없게 됐다 이거예요. 우리에겐 더 이상 진노의 잔이 안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 아니에요. 우린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원수되었던 자들이, 진노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이었던 자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피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께 각종 좋은 것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었을까요? 돈으로게 될까요? 여러분, 권세로게 될까요? 그게 지식으로 될까요? 그게 힘과 능력으로 될까요? 그럼 아무것도 그걸 만들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찬송도 우리가 이런 거 부르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뭘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가는다. 그 믿음이 뭐예요? 우리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라. 이거를 믿어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라고 하는데 제자들은 자꾸 그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그게 돼요? 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더라 이겁니다. 물론 나중에는 될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 모양 그 꼴이라 이겁니다. 그걸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꾸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는가? 자꾸 그 복을 세상에 몇 가지가 내게 쌓이면은 내게 복이 있는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걸 버리세요, 여러분. 우리의 복은 십자가가 복이에요. 그 십자가를 빼놓고 이야기를 삼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면, 주님, 제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여기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꾸 뭐 안 주니까 복 없다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바꾸세요, 여러분. 기도를 바꾸셔서 주님, 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 사람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 사람인지 알게 되어지면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음을 알게 될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 십자가가 이 세상 최고의 복이 될 거예요. 간단한 예를 다른 걸로 하나 들어볼까요?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왜 부모의 은혜를 모를까요? 그거는요, 자꾸 부모를 몇 가지 사주고 안 사주고로 계산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라고 합시다. 그냥 쉽게. 여러분, 어머니들 많으시니까. 그 어머니가 그 자식 하나 낳으려면은 뼈마디 다 부서져야 될걸요. 그거 다 갈라져야 될걸요. 온몸 다 찢어져야 될걸요. 그리고 낳은 게 그 자식이에요. 근데 그놈의 자식이 그걸 모르네. 어떻게 낳아줬는지. 그러니까 부모님을 맨날 뭐 하나 사주고 안 사주는 걸로 평가를 해요. 근데 그 자식도 자꾸 그 자식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럼 그 새끼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 자식이 때가 되면 자기 몸 찢겠죠. 그때서야 내가 어떻게 태어난지 알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는 십자가에 달릴 수는 없으니까 우리 주님께 기도하시죠. 주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좀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심각한 자였는지, 내 형체도 이루지 못한 자였었는데 그런 자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가 죽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복 있는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영생의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좀 알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이 시대에 어쩌면 우리가 제일 큰 기도에 되어야 돼요. 다른 것도 물론 하셔야겠지만 바라고 원하는데 이 일 이후에, 오늘 예배 이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기도할 때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어떤 복을 받았는지 알게 해주시는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복 있는 인생인지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거저내신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